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종말이 다가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거기에 감사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냐고 지적하겠지만은 결국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같이 가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아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감사치 않는다고 했는데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뭐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0편 4절에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명령령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1편에서 136편을 감사시라고 표현하는데 21절에서 26절까지인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감사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많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란 책을 쓴 데보라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감사를 연구를 해서 책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말을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죠? 말. 아빠, 엄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감사해라. 세 번째 단어가 고맙습니다. 땡큐. 이걸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0.3초밖에 안 걸린대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이 0.3초.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변화가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나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마음을 갖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그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전문 용어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 나와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대요. 혹시 면역력이 약한 분이세요? 계속 감사하세요. 이 연구에서 나온 거라니까.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한번 활성 한번 시켜보십니다.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면역 체계가 약하다는 분은 실제 연습해 보세요. 예.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2번만 해도 면역이 눈에 띄게 좋아진답니다. 하루에 2번만 해도.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째 감사의 힘은 감사할 때와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뭐가 나타나죠? 잘 하시네요. 엔돌핀 나타나요. 그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때. 그리고 3번째 감사를 표현할 때에는 몸의 근육이 이완된답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간대요. 예. 몸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분, 체온이 좀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예. 불평하면 체온이 떨어져요. 감사하면 체온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긴장된 근육도 이완된대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지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정작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데는 인색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서로가 만났을 때에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감사하라고 일러주셨어요. 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이 생활화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쉽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게 얻어지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쁜 것은 쉽게 얻어집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금방 담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일이 발생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못할 일이 많죠. 예.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다고 했을 때에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살아보면 오히려 불평할 일이 많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다. 성숙한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숙한 감사로 정했습니다. 기왕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데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숙한 감사 생활. 그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모든 일이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 예.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에 감사로 하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감사함으로 오셨어요? 오늘 또 가보자. 시간 됐는데 벌써. 오늘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겠지.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하잖아요.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감사의 제사. 예.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단순히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주신다더라 복 받으려고 드리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보다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예. 오늘 우리 구역별로 찬양대회 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 16절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 힘든 일을 하든지, 정말 가벼운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여튼 일을 시작할 때에 감사해야 돼. 예, 감사함으로 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야지요. 밥을 짓는 분들은, 주부들은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밥을 짓고, 음식을 먹고 출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출근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녀들도 감사함으로 학교 가고, 또 가야 되나? 학교 안 가면 안 되나? 또 학원 가야 되나? 학원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기왕 가는 거니까 갈 수 있으니 감사해야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참 쉽지 않습니다. 울며 불며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프랑스의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3가지 사실로 인해서 매일 감사한다. 그 3가지 사실이 뭐냐? 첫 번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감사한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몇 달치 먹을 양식을 갖다 놔야 이제 감사가 나오죠. 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므로 감사한다. 셋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예, 그렇죠.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깰 때가 있는데 깨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깨워주심을 감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시작하든지 항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할 때 나가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을 때, 책상 앞에 앉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수업 받을 수 있는 교실에 들어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학교를 마치고 또 나갈 때도 감사기도 드려도 되겠죠. 오늘도 강의를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업을 마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숙제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렇죠? 숙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숙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숙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해요. 이런 감사를 드릴 때에 성숙한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성숙한 감사는 타인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고 다른 분이 축복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 이런 감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특히 부모된 어른들은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기도로 나오죠. 예. 성도들이 저기 바울은 선교 전도할 때에 그 한 곳에 고정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있습니다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도해 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와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좋은 소문이 들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예.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일회성으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늘 감사하다. 정말 사도 바울의 여러 면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감사의 생활도 닮아야 돼요. 예.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예.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 너희 믿음의 소문을 다 듣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불평이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가 나오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예. 각기 다른 교회 소식에 감사할 소식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소식 없었겠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감사만 한 게 아니죠. 때로는 걱정거리도 생겨 있잖아요. 왜? 교회 분파가 생겼다. 파당이 생겼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예, 나는 예수파, 이런 등등의 분파 생긴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펴낸 편지 내용도 있잖아요. 예.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을 부각시켜서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살아보면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 불평할 것이 뭐 끝이 없잖아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 예. 그것이 성숙한 감사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한 감사는 희생이 동반된 감사 생활입니다. 희생이 동반된 감사 생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대요. 영광 받으신대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갖고 와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온몸을 적셨던 그 기억하실 겁니다. 3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근로자가 1년 받은 전액 수입을 말합니다. 예.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품삯이잖아요. 예. 1년 버는 겁니다. 그걸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갖다 부은 것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사의 표현. 예.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희생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감사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래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분들. 예.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로 삼을 수 있죠. 집불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보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수 있잖아요. 예. 성숙한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진정 희생이 동반된, 희생처럼 느껴지는 것이 수반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물질뿐만 아닙니다. 예. 시간을 내는 것도 그렇고, 예.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얼마나 감사의 희생이 따르는 감사절인가, 아니면 체면 정도로 끝나는 감사인가, 그냥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감사는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희생이 따르는 감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숙한 감사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불행같이 보이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일들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거나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는 부귀와 명성과 안일,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좋음이 오히려 뒤에 가면 화근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나 떠났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죠. 예, 쉽게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 팔리게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꾼 꿈은 완전히 무산되는구나. 이 꿈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개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은 당장에 이런 과정을 겪지만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보여주신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불만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으로 역사했잖아요. 예. 엘리야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의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도 이제는 나 혼자 남았으니까 죽여달라고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즐거워한다. 감사가 없이 즐거움이 됩니까? 즐거움이 없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수반된 겁니다. 동반된 겁니다. 성숙한 어른의 감사는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예. 창창한 20대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20대에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어버렸다.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글쎄 10명 중 한 9명은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노 뭐 별의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강성진이라는 청년은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뒤에 살아난 것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쪽 눈은 잃어도 감사를. 그러면서 얼마 있지 않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줬느냐? 강까지 기증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이죠. 예. 그것도 가족이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필요하다 해서 젊으니까 그것을 주는 것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은 환자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 자신이 감사했던 이유의 기증을 결심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 사고로 인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목숨을 구하고 그 외에도 별로 다친 곳이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사고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숙한 감사. 예. 사고 나는 순간에 가끔 그런 경우 우리는 사고를 안 나봐서 순간에 이제 죽었구나 예를 그런 큰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다친 데도 없고 눈만 한쪽에 신는데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신장을 기증합니다. 예. 감사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가 바로 감사해야 될 순간이죠. 말이 아닌 실천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감사를 느낄 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 씨의 경우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것, 이런 모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감사의 삶이 되도록 2024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런 성숙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삶. 건강을 혹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시험에 혹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할까 염려되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함으로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를 다 해쳤는데 망했는데 내년에 다시 풍년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성숙한 감사지. 요나의 감사가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모두가 어렵다는 아우성만 치고 저도 동네를 돌면 그냥 돌지 않습니다. 가게 임대 현수막이 붙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더욱더 물질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본인들의 성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러면서도 이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2008년도 4월에 한국의 첫 우주 여행사가 누군지 아시죠? 여자 우주 비행 이소연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35살쯤 됐습니다. 30살이 5살 조금 못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소연 박사.
이소연 박사가 우주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강연을 많이 다녔고 청소년들에게도 강연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뭐냐? 자기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주여행을 통해서 느꼈는데 그 느낌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우주여행하고 얻은 것은 우주여행한 것이 행운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운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400km가 우주비행을 올라가면 우리 사람이 붕붕붕붕 뜨기 때문에요. 앉아있는 것도 제대로 못 앉아있는데 물질도 막 공중에 붕붕 떠다녀요. 예. 그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한 번도 우리가 우주에 살면서 지구상에 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여행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고 앉고 싶을 때 앉을 수 있고 누우실 때 누울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져다 먹고 보관할 수 있을 때 언제 보관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소연 박사가 자기도 이 땅 위에 살면서 불평이 많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았는데 우주 여행을 하고 온 다음에는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경험을 갖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 또 감사하잖아요. 예. 안 해보고 그러면 막연히 그러면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와서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예. 가슴에 와닿는 것이 되잖아요.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그래도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내 앞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해라.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 파티를 하고 나면은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아. 그러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요. 예. 그렇잖아요. 옷에 몸이 좀 끼인다. 왜 이래 작아졌노? 내 몸이 많이 불었나?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요. 예. 주차장 늦게 좀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맨 끝에 보여 한 자리가 있어.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먼 거리지만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도 그 한 자리밖에 없는 곳에 파킹할 수 있는 차가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 더운 폭염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였다면 그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잖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세요. 이런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성 소리에 잠이 깼다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세상 떠난 분의 자명종 몇 개를 갖다 나가 시끄럽게 해도 잠 깹니까? 안 깨잖아요. 문자나 카톡이 너무 많이 와.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것은
그래도 나에게 이와 같이 문자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로부터 전화 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귀찮아하지 말고. 카톡으로 매일 말씀 묵상회가 보내주는 거 좀 길다 짧게 좀 해가 주시지, 그런 생각 혹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한, 나가 말씀 묵상하지 못했지만 묵상한 거 주셔서 함께 묵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예. 매사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과 그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보다 성숙한 감사의 삶으로 영육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감사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